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주여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아버지를 찬송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능 보는 날이죠. 저도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의 이 입시 제도가 대학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려운 대학으로 만드는 아버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 그리고 문교부 장관 각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총장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입시 제도를 바꾸시면은 비혼도 줄어들 것이고 어린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도 줄어들 것인데 어찌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대학 들어가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에서 5과 8장에서 10장까지 이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8,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연도 그리고 잠잠하게 만들고 질병도 없애주시고 죄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그런 일들을 만나보았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기시고도 남죠.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사도의 임명과 사역의 지침들이 이제 9장 35절에서 11장 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총체적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가 지상에서 이룬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나와 같이 천국을 전파함으로 나를 대리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9장 35절에서 38절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단락의 주제는 추수할 일꾼의 필요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38절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라 하라. 이유는 36절 복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37절 추수 위한 일꾼이 적어서 예수님의 사역 지침의 모범은 35절에 나옵니다. 도시 마을 두루 다녀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 악한 것 고치시고 예수님 목자로 추수 일꾼으로 추수의 주인으로 자기를 비유하셨습니다. 가르치심은 뭐냐?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목자 추수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세움에 있어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심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10장 1절에서 15절 당시 사도애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냐면은 1, 2절 배우는 자의 제자에게서 보냄받는 사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우는 것을 끝났으면 이제 좀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임명자는 예수님이십니다. 1절 5절에서 얘기하시죠. 임명 대상은 2절 4절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예수님 판 가론 유다 이렇게 해서 12제자입니다. 주신 권능 1절입니다. 주신 권능 1절이 나오죠. 측기 은사와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모든 병과 약한 것 고치는 신의 은사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사역지침 5절에서 15절 5절에서 7절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 가까웠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8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한 자 깨끗게 하고 귀신 쫓아내며 이런 것들을 대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8절에서 90절 사역지침입니다. 지금 사역지침에서 대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헌금을 다 받죠. 자 9절 10절 전대의 금, 은, 동, 여행,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소유 금지. 두벌 옷 이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 싹 받으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역자들이 사역비를 조금씩 받죠. 11절 13절 합당한 자의 집과 성을 찾아 머물고 평안을 그들을 위해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합당한 여부로 그와 내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너희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순종치 않으면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래요. 심판날에 소돔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12제자는. 말 안 들으면 그냥 말면 되니까요. 12제자 사도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주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적 능력을 주심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6절 7절에 그들의 사명은 천국을 전파하며 오직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10절 그들이 일으키는 이적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신임장이 될 것이며 이적이 바로 신임장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15절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이기 때문에 이적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9절 10절의 사항이 오늘날에 적용 가능한지 의심되지만 9절 10절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9절 10절. 전대에 금, 은, 동, 여행, 배낭, 두보롯, 신, 지팡이 소유 금지. 일꾼 싹바동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9절 10절의 사항이 오늘날에 적용 가능한지 의심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교훈으로 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죽은 생명을 살린다거나 헌금을 받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받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지금은 받고요. 그리고 또 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예,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 10장 16절에서 42절 조언입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가 볼까요? 16절에서 23절 미래 환란기의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는 그 당시 그 사도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당시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고 지금 이제 미래 환란기의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역지 16장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 권능 19절 20절 성령 할 말 주시고 염려를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지침 박해를 준비하고 인자의 재림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게 23절 인자의 재림이 임박했다. 박해를 피하라.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제 17절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18절 예수님 때문에 총독 임금 앞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만 이렇게 안일하게 예수를 믿지 이북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 중동 지역도 그렇고 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막 총독 임금 앞에 끌려가는 일도 많습니다. 21절 장차 형제 부자끼리 부자끼리 부모끼리 대적에게 사지로 내어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래요. 형제들도 그렇고요. 22절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래요. 미래의 환란기 사도들의 증거심을 입증하는 본문의 증거들은 5절에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금하는데 18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준 것이었죠. 예. 당시 아직 18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당시 아직 이방인 전도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요.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12사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예. 22절 23절은 23절은 24장 9장 13절과 비슷한데 이 구절들은 명확하게 말세에 해당되는 구절들이며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을 두지 않고 있음을 말세에 대한 환란 시기의 박해 기간에 예수님의 대사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는 10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보냈어요. 제자들을. 그죠?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9장 쪽에서 10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당시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16절부터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같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 환란 시기의 박해 기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무섭습니다. (24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하면서 나오는 24절부터는 지금의 제자들과 종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33절 신앙 고백, 31절에서 32절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실 권능은 32장 33절 사람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역 지침은 뭡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런 취급 당하셨다. 27절 31절 몸, 영혼 등이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34절 39절 예수님이 초림 이유는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화평이 아닌 검주려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린다는 것이죠. 35절 36절 원수가 식구들, 부녀, 모녀, 고부, 불확해 하려고 오셨대요. 사역지침 다시 37절 38절 가족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 모두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39절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에서는 또 사역지침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종됨의 중요성. 너희 40절 너희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호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 영접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42절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주는 자 결단코 상 잃지 않을 것이래요. (24절) 25절에서 가르치심이 이제 또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명칭을 쓰게 되는데요. 제자들이라는 명칭을 다시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배우는 제자이고 그의 종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경외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 33절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 아닌 구원의 자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자연적인 결과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34절 37절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가족과 같이 강력해 보이는 관계마저도 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오심은 죄를 경감하거나 죄를 없애거나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죄의 끔찍함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실 것이며 죄를 처벌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치 않습니까? 그러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38절 39절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수치와 비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수하기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목숨을 진짜 잃습니까? 예, 목숨과 같은 자존심을 잃지요. 예, 목숨과 같은 자기 명예를 잃지요. 예, 목숨과 같은 자기 권세를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수치와 비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수하기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참 그분이 이제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그날 마침 좀 다운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잘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 무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자존심이 표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표대가 되어서 지금 권 목사님을 힘들게 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 자존심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었는데 많이 자존심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본 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목사님의 마음에 당신이 그 자존심이 엄청 많이 상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더니 바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내가 잘 죽었지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우치긴요. 목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우리 차라도 한 잔 마시러 갑시다 하고 차 마시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자존심이 무척 중요하죠.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넘기시고 자존심이 죽으면 다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40절 42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됨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왕 중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 산상수훈 종결입니다.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 앞에는 뭐예요? 8장 1절부터는 11장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12제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죠. 산상수훈 다음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까지를 마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그게 11장 1절까지 이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마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미래 환란 때에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것도 당시 사도들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1절에서 15절과 16절에서 42절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래서 이 말이 되는 거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되는 거구나 아주 저기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떠나 미래에 있을 환난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금 받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그 반대를 하거나 또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요 10장을 읽어보시면 잘 자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점. 적용점은 어떻게 적용, 이 책을, 이 1장에 10장, 8장에서 10장까지를 공부하고 나서 11장 1절까지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충성에 앞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구하기 위하여 진심을 다하는 자세인가 하고 제가 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8장 1절에서 15절의 새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받으실 십자가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징표로서 취급하고 이 일의 이면에 근본적인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짝 드러내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도, 죄도, 또 귀신도 꼼짝 못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육체적 질병을 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죄와 사망과 부패와 질병 아래 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하여 이 병고침이 시행된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질병이 오면 제일 먼저 죄부터 찾아보고 제 죄부터 찾아보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이 질병을 준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질병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죄를 찾아보는 것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 열심히 작정하는 것이 죄를 찾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갖고 죄만 찾고 있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질병은 꼭 죄만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죄와 사망과 부패와 질병 아래 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되기 위하여 이 병고침이 시행되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우리의 복은 언제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잠깐 빠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여기서 이 다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저주자. 그리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져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다. 거룩과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며, 거룩과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며, 성도가 가지는 신앙상의 모든 소원이나 내용은 다 십자가 사건 위에 있으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사건 위에 있으며, 우리가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성화된 상태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 이렇게 되었던 관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닌 상태이면은 어떻다고요? 바로 죽어야 됩니다. 바로 죽어져야 됩니다. 어제 저가 죽은 것처럼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적이 무엇이 필요해요? 막 그냥 무슨 신토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 바라는 마음 틈새로 뭐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갈라놔 버려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는데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헛것이라는 걸. 젊었을 시절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원으로 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그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화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알지요.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근데 내 만족대로 주시지 않아요. 필요도. 그 필요도요. 내 필요를 아시는 그 필요는 하나님 만족을 위한 필요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 욕심까지 채워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내 욕심까지 안 채워주시는데도 평화롭습니다. 샬롬이에요. 그게 왠지 아세요? 거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절로 만족이 돼요. 이것까지 주시지.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주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내 만족으로 만드는 그럴 때마다 내 만족으로 만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리붓는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리부으시더라고요. 쓰고도 남고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조금 실패를 해도요.
손해나는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넘치게 채우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거기에다 무엇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소중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거기에다 무엇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소중한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보다 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영광, 그 운명, 그것을 부정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하고, 확고부동하게 그런 신앙 고백이 확고부동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믿음의 대꾸복구가 없습니다. 이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말이에요. 대꾸복구.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덧붙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십자가 외에 덧붙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덧붙일 것은 없어요. 위대한 사도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인정받은 죄인, 의인이라 불림받는 죄인입니다. 왜요? 순간순간 매순간 죄를 짓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저 기도해야 돼서 빨리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8장 19절과 34절까지 서기관 일행을 향한 거절도, 바다를 평정하시고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일도, 마태는 동족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진실한 이유를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지만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잘 지겠습니다. 또 잘 손해보겠습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9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3번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치유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영역은 비로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 영역이며 하나님의 통찰을 입게 되어 보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못난 심성의 이기심이라는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되어 가면서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필수로 주어진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되어 가면서 아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승리와 감격과 자랑을 맛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승리와 감격과 자랑을 맛보고 싶다면 외식 없는 온전한 믿음을 그 앞에 바치고 나서 귀 기울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항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귀를 기울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고상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고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우리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뜻에 항복하고 나면 얻어지는 샬롬은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승리 주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졌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야 우리가 이겼다 이랬을 거예요. 사망이 이겼으니까요. 근데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벌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상하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한 연후에 얻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샬롬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보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자기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차별되는 것은 신자가 있으므로 그 사회와 시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책임이며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책임과 복은 그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찾아오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보류하시고 진노를 유보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책임과 복은 그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찾아오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보류하시고 진노를 유보하시고 저들을 고치시며 회개하며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시는 것을 그런 작정을 또 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보냄받은 자의 직분에 맞는 책임은 세상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대가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주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상하신 그분의 영향으로 우리를 그보다 세상적인 것 대가나 보상이 아닌 것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만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요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값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은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는 희생, 이것은 세상적인 보상이나 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과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했다는 보상과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제가 수없이 경험해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값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펄펄 뛰어올라서 저 산 꼭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이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열심과 진심과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진심과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들만 알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모멸을 참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십자가이고 나다짐이며 죽어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분별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성과 깨우침과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죽어주세요. 쳐주세요. 손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죽고 치고 손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이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죽고 기꺼이 쳐주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힘입는 이 주야 죽어짐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방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는 것이 억울하고 죽는 것이 힘듭니다. 손해보는 것은 더욱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나를 생명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믿는 우리 최성자 목사의 프리셉트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모든 유튜버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험생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